우리는 지금 사무엘하 말씀을 읽고 묵상 중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원래 하나의 성경입니다. 사무엘서의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 상하로 나누게 된 것이죠. 성경 구약의 책 제목은 제일 앞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름을 정합니다. 창세기는 제일 앞장에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에 창세기로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사무엘서 역시 제일 앞에 나오는 내용이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서는 사사기 시대를 거쳐 왕정 시대로 바뀌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왕을 세우는 일에 중심 인물이 된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그 이름을 잘 지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은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 역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왕가를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사울을 이어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었고 다윗은 왕가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 24장까지 나옵니다. 다윗에 관하여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다윗이 왕이 되었던 그 이야기가 매우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시편 23편 1절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한 구절로 정의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 15절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정의란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를 뜻하고 공의란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를 뜻을 가집니다. 즉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옳고 바르고 공평하고 의롭게 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다윗과 같이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의해 10년간 쫓기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서로 원수지간이 된 것이죠. 이때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을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길르앗 사람들도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길르앗 사람들을 아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음을 알려줍니다. 드디어 다윗의 원수 사울이 죽은 것이죠. 다윗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고 이제 도망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장에서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을 도와주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울을 장사 지내 주었다는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이 행동은 섭섭하고 기분 나쁜 일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장사해 준 이유가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1장에 나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구해준 것이 이제 막 왕이 된 사울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생명의 은인인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울을 장사 지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과 사울이 서로 원수지간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애도하고 사울을 장사 지낸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이것을 기분 나빠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길르앗 사람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에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것을 감내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장사 지내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사무엘하 2장 5절로 7절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꾸짖지 않습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장사 지낸 것에 분노하여 이들을 심판하겠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자기의 원수인 사울을 장사에 지내준 것에 대하여 고마워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며 축복하여 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고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자신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죽일 수 없다며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며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원수를 해결하실 것이라며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낸 것에 섭섭해하거나 그리고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로 20절입니다.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모진 고난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희롱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로마 군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심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29절로 32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나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희롱을 당하셨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게도 욕을 먹으셨고 심지어는 지나가는 자들에게도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고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보고 안타까워 하실 뿐이었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실 뿐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윗과 예수님을 통해 이웃에 대한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다투고 싸웁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 아십니까? 원수 갚는 드라마인데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원수를 갚으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는 원수를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투고 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행동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과 예수님처럼 원수 갚지 않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갚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매우 절친한 관계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보다 2살 형이었는데요.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다윗을 보호하였고요. 다윗이 숨도록 도와주기까지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요나단과 맹세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요나단의 이 이야기는 후에 자기가 죽게 되면 다윗이 자기 자식들을 지켜달라라고 하는 약속을 해달라고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요나단과 이 맹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고 난 이후,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고 난 이후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 왕가의 사람을 찾다 보니 사울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 시바를 찾게 됩니다. 시바, 한국 발음으로 정말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죠. 사무엘라 9장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은 요나단에게 혹시 자녀가 있을까 생각하고 찾았는데요. 마침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사람을 보내어서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요나단의 아들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사무엘라 9장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다윗이 왕이 되지 않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왕이 되었다면 어쩌면 무비보셋은 요나단을 이어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므로 무비보셋은
역적의 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무비보셋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의 신분을 역적에서 왕자의 자리로 세워줍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처럼 다윗은 맹세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요나단이 다윗의 절친이지만 또한 원수의 손자이기에 맹세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과의 맹세를 잊지 않고 지키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윗처럼 맹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방법으로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하지만 약속한 것을 지키고 맹세한 것을 잊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면 그 어떤 누구에게도 약속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어떻게 우리가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 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면, 하나님께 맹세한다면, 하나님께 소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아무 말씀하시지 않지만 맹세하고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맹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맹세하였다면 다윗처럼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당시 왕은 백성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언제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의 선봉으로 나아가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1절에 해가 지나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도 다윗 왕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만을 전쟁에 보냅니다. 문제가 생겼음을 암시하고 있죠. 마침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이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고는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다윗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이 여인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잘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하게 해서 여인이 낳게 될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닌 우리아의 아이임을 속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자기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찌 아내와 동침할 수 있냐며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데려왔지만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자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맹렬히 싸우는 전쟁터에 나가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은 장례가 끝나고 난 후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당시 왕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자기의 종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온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남의 아내를 빼앗은 왕이 덜어 있었죠. 다윗은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온 것에 대하여 죄를 지었다고 아마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에서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딸과 같이 키우는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루는 부한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오자 자기 소유로 대접하는 것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자 노하여서 이 일을 행한 부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라고 분노를 칩니다. 이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무엘하 12장 7절로 9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왕이 하는 것이기에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왕이 하는 말은 법이고 왕이 하는 일은 나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단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면 왕의 자격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왕위로서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은 일개 선지자에 불과한 나단을 못마땅히 여겨 자기의 잘못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기분이 언짢아서 나단을 잡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을 잡아 죽이지 않습니다. 나단을 잡아서 모진 고문을 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중에 앞부분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왕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자기 잘못,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겁니다. 다윗이 자기에게도 정의와 공의를 내린 것이죠. 왕으로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감히 말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셨을 겁니다. 다윗이 부한 사람의 행동 결과로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셨음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하였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중에 뒷부분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결과 다윗이 저지른 죄에서 용서를 받은 것이죠.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함으로 다윗이 죽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 말과 우리가 한 행동 가운데 지은 수많은 죄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간과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어떤 잘못된 말을 하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되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고백할 수 있는 좋은 날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먼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한 주일의 삶에서 저지른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아뢰어 용서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은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어떤 부끄러운 모습으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아뢰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바로 우리가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죄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어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은 크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회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를 받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